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진리가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신선한 아침과 햇살을 선물로 허락해 주심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내가 다 알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입술이 찬양을 통하여 정화되게 하소서. 나의 고집과 편견과 나의 유익과 소득과 나를 위한 것들을 위해 사용되었던 나의 입술이 이 기도 시간만큼은 멈추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데에만 온전히 나의 입술이 사용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입술로 지었던 모든 이기적인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입술의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오늘도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진리가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내가 가는 발걸음의 빛이 되어주소서. 어제까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 가지 않았던 길을 오늘은 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길 위에 서 있게 하시고 벗어나는 순간 깨닫게 하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신명기서 5장입니다.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봉독하십니다. 목사님.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기나 내 모든 육적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안식일을 지키라는 본문 내용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시대의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엄격히 요구된 두 가지 준수 사항이 할례와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준비입니다. 13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세 동안에 힘써 자신의 모든 일을 하여야만 합니다. 수고롭게 땀을 흘린 자만이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해야 할 일을 미처 다하지 못한 채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면 진정으로 안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무의 이행과 안식일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14절입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수하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노동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짐승까지도 안식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모두를 우리가 누리는 안식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완전한 안식을 누리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고 평등해지는 것이 참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이며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편 11절. 즉 창조와 구원이 안식일을 준수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주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야 할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 중에서 일주일에 하루씩이라도 특별히 구별하여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의 주제는 안식일입니다. 사파툰. 이스라엘인의 종교에 있어서 가장 초기부터 안식일의 날로 준수되어져 온 일주일의 일곱째 날을 가리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의 일몰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서 13편 19절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0절 말씀, 시편 81편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절거히 소리할지어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로 정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의 언언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시편 81편 1절에서 10절 말씀 내용 보겠습니다. 장막절의 축제와 찬양이라는 본문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의 역사로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복지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초대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초대입니다. 1절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민족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 노래하되 절거히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민족의 대합창이었습니다. 음악인을 초대합니다. 2절입니다. 시인과 기악인과 성악인 등 음악의 전문가들은 모두 초대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재능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제사장을 초대합니다. 3절입니다.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들이 초대되어 장막절 제사를 집례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장막절 메시지 내용입니다. 어깨의 짐을 벗으심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의 노역에서 해방시키실 것을 말합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9절입니다. 우상을 두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채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주제어는 감사입니다. 야다 유카리스테오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며 구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고린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임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목사님이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고린도서 4장 5절에서 12절 어두움과 빛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만 주 되신 것을 전파했음입니다. 말씀을 혼잡게 하고 마음을 혼잡게 하는 사람의 어두운 역사 가운데서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했습니다. 자칫 복음을 빙자하여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자기는 성도들의 종된 것을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심입니다. 6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뿐입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진리를 전하면 그 복음의 강체를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방해와 혼잡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성도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여기서의 주제는 빛입니다. 오르 포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사역은 빛을 창조하신 일과 빛과 어둠을 분리하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편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낮과 밤의 분리를 통하여 자신의 창조를 보존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배로운 생명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비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가진 보배입니다. 7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보배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6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 보배로운 생명을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주셨는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은 질그릇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쌓이지 아니합니다. 질그릇은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며 끄끄러뜨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운 생명은 낙심하지 않으며 버림받지 않으며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주제어는 생명입니다. 조에 생명의 유기체는 신체적, 정신적 존재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입니다. 23절 금식이라는 본문 내용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사는데 먹는 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하고 다급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금식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금식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땅의 모든 환난과 괴로움을 견디고 이기기 위하여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무지의 마음과 행동과 욕구를 절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금식은 하나님께 회개와 주님만 바라보는 의지를 보여드리는 정신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언제나 금식하는 자 같이 예수님만 따르며 닮아가는 삶의 의지가 하나님께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의 주제어는 금식입니다. 초음과 네스토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의에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먹는 것을 절제함을 말합니다. 금식은 회개의 표시로서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행해졌습니다. 여기서 마가복음
3장입니다. 3장 6절까지 말씀은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본문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손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1절과 3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른 손에게도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마른 손을 가진 자에게 함께하심으로 그에게 사랑과 건강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절망적인 그의 삶 속에 절대적인 소망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할 때에 진취적이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일어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주제어는 능력입니다. 디나미스. 하나님은 창조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을 조정하는 섭리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모든 종류의 능력은 하나님께부터 온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이끌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선한 것으로 함께하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돌봐 주시는데도 불순종을 절개하며 넓은 길로 쉽고 편하게만 가려 했던 우리의 고집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성령을 건신케 하였던 우리의 약한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어리석은 세상을 품고 복음 전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어두움과 사망에 앉으며 쇠사슬에 매여 고통 속에 넘어질 그때에 모든 건신 가운데 구원해 주실 하나님만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연약한 우리들을 끝없는 어둠에서 이끌어내시며 모든 죄의 쇠사슬을 끊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논문을 부수고 새빗장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원한 기쁨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가정과 교회 가운데서 은혜를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모인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여 공고한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